여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좋겠는가,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길,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쪽에 태평양이 있고 동쪽에 대서양이 있습니다. 북쪽에 캐나다가 있고 남쪽에 멕시코가 있는데 두 나라는 다 미국과 아주 좋은 선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상에 미국보다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 신화가 1941년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상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9월 11일 아침 9시경 미국 본토, 그것도 미국의 심장 뉴욕 맨하탄에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여지없이 공격당하고 무너질 줄이야 어떤 사람이 상상했겠습니까? 그것도 대포라든가 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머니 칼에 의해서 그런 공격을 당해서 무너졌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시신을 확인하지 못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잃어버린 비즈니스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도탄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받은 영향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쳐서 지금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 하더라도 정말 작은 요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안전이 깨져버리고 평화가 날아가 버리고 고통이 뿌리 깊이 내리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공든탑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쌓아서 잘해서 공든탑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영역 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 다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다 쌓아놨다 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만 무너지고 구멍이 뚫어지면 다 끝장나버립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아껴 써요. 그런데 성적 유혹에 약하다고 해봅시다. 다 좋은데 도박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중독에 노출돼서 그야말로 모든 부분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깨져버리는 개인과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도 한 가지, 두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이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영향력을 미친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번의 책에는 건강한 교회들의 특성들과 건강치 못한 교회들의 특성들을 잘 요약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가?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가? 이분의 책이야말로 가장 균형 잡힌
아주 교과서와 같은 교회 성장의 훌륭한 책이라고 누구든지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이분이 주장하는 이론 중에 최소치 요구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치 요구의 원리. 최소치 요소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 어떤 교회의 성장 정도가 최소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대치가 아니라 중간치가 아니라 최소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하나 드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쓰던 물통 생각나십니까? 근데 그 물통은 나무 널빤지로 된 물통입니다. 그래서 널빤지를 사방을 삥 둘러가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널빤지가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어서 물통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물통에 물을 부을 때 긴 널빤지에 의해서 물의 양이 결정됩니까? 짧은 널빤지에 의해서 물의 양이 결정됩니까? 당연히 짧은 널빤지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여기서 부어지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널빤지 중에 긴 널빤지, 짧은 널빤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담는 양은 짧은 널빤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치 요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8가지 교회 성장의 질적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외워보십시오. 예배, 교제, 훈련, 전도, 봉사. 이거 따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같이 합시다.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전도, 봉사. 한 번만 다시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전도, 봉사. 5가지.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많은데 긴데 어떤 것은 짧으면 신앙생활이 짧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는데 예배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 짧은 예배 널빤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배도 잘 드리시는데 전도도 잘 하시는데 훈련을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훈련 짧은 널빤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의 5 요소인 널빤지들은 어느 정도 길이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5가지는 골고루 높아야지 딴 거 다 높아도 하나가 결정적으로, 둘이 결정적으로 낮아지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널빤지가 짧은지 점검해 보시고, 이제 가을 사역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 가을에 그 짧은 널빤지를 길게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 기쁨으로 모이고 충만하여 정인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모델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5가지 요소들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42절 말씀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배 요소들의 하나입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람마다 넘쳤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마다 예배의 열정이 넘쳤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말을 어원적으로 이야기하면 허리를 굽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 대상에게 허리를 굽힙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당연히 허리 굽힘을 받는 예배 대상자시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들이 좀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돼야 좋은 예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하는 그 배경 속에 중심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뭔가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장차 상을 주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는 것이 예배 본질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했는데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떨며 두려워하는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 즐거워할지어다 하였으니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표현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했는데 사실 그 말 대신에 사랑하라는 말 대신에 예배하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배의 널빤지가 짧으면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서 행복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 기본이 마련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을 너무 당연시합니다. 예배에 빠질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바빠도 예배를 안 나와버립니다. 놀러 가느라 바빠서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드려요. 부부싸움 하느라고 또 예배를 안 드려요. 집에서 싸웠다 그러면 오늘 교회 안 가. 어떤 분은 교회 오는 도중에 차 속에서 싸운대. 그런 분들은 되게 탁 와가지고 이 입구로 딱 들어와서 다시 샥 빠져서 돌아가 버려. 예배를 부부싸움 하면 안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배 시간에 와요. 그런데 식사 당번한다고 예배 빼먹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기가 막혀. 조금 아파서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 정성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K박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처음 설교를 시켰더니 자기 부모님의 신앙을 얘기하셔요. 자기가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아프다고 말하면 다른 부모들은 다 그래 그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근데 자기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자가 된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은 빨리 교회 갔다 와서 쉬어라,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쉬어라. 왜냐하면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정성으로 부르셔야 돼요. 찬송 부를 때 주보 읽고 있는 분들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기도할 때 정성으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양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성의 문제는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한 헌금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눈 딱 감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태도를 가졌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아주 저에게 늘 명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언제 드러나느냐? 예배 시간에 드러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은혜스럽게 나는 할 것 다 한다는 말은 완전히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예배로 이어져 내려왔고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면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정성스럽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딜레마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디어가 너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셔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두 귀가 막 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내 문제를 풀까? 예배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문제 있고 자녀 교육 문제 힘드신 분들 많죠. 저는 그 문제 어디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가정 예배에서 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퓨리탄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가정의 피를 놓고 기도 한 번 하면 가정 예배입니다. 이런 가정 예배를 퓨리탄들은 아침 저녁으로 행한 분들도 많습니다. 매일 하기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은혜 받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어떤 게 남아있겠어요?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널빤지를 확인하세요. 나는 예배에 얼마만큼 집중하는가? 예배를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오늘 일부 설교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간증하세요.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신 분이
전주 총장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서울 사시는 분이 전주대 총장님이 됐습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꼬박 3시간 걸렸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러 오시더래요. 실제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널판지 길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널판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외톨이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에 계신 이수구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일본에 대지진 참사가 있은 이후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아예 독신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대지진하고 원전 사태 이후에 달라졌대요. 사람들이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자기가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하루빨리 웬만한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말이래요. 그 예를 들면서 TV 유명 연예인 코바야시 사치코 57세이신 여자분인데 여지껏 독신으로 살다가 일본 참사를 보면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왜 그러느냐? 갑작스러운 어려움 당했을 때 함께 돕고 나아갈 동반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절대 요소입니다. 어떤 외국 신문에 사진 하나가 올랐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둘이 한 아이가 하나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기를 두 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 다 미숙아예요. 근데 큰 아이는 건강하게 그런 대로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는 심장 박동이 약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까 하다가 낙담하고 있는데 간호사 한 사람이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같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는데 원래는 안 된답니다. 근데 뭐 이판사파니까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둘째 아이가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니까 첫째 아이가 놀랍게도 작은 아이를 이렇게 팔로 껴안더래요. 근데 그렇게 껴안은 다음부터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아이의 온몸의 기능이 회복돼서 애가 정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포.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같이 있고 서로 사랑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순모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순모임에서 충성하세요. 그리고 순모임이 더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죠. 사귐이 건강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귐이 지나치거나 남용되면 사귐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교제는 반드시 신앙을 기초로 한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종종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사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너무 가까운 사이가 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생기곤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하고만 가깝게 지내고 딴 사람은 배척하고, 또 나이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반말하고, 교회 안에 분명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직분이 있는데 언니, 동생 부르고 얘, 쟤하고, 아니면 그냥 반말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좋을 땐 좋지만
그게 조금 지나치면 상처받는데 그런 거에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가르침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의 교제는 연령층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연령층이 좋은 건 사실이고 또 제가 가급적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 안의 교제는 서로 격을 지켜야 됩니다. 동양적인 개념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교인들을 상대합니다.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이게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교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막 친해져가지고 보면 인간 냄새가 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또 멀리 지내는 외톨이가 돼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순환에서 죽고 못 산다. 그거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나는 순번에 들어가지 않겠다. 잘못된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하고 불가근, 불가원 할 때 우리 교제의 널판지가 적절한 길이로 길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여기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힘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배우는 데 전념한 성도들입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꾸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훈련을 베풀어야 되고 교인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또 더 배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나를 건강치 못하게 만듭니다. 가르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꾸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전진 또 전진하지 않으면 정체가 아니라 후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백건우 씨를 아시죠? 윤정희 씨와 사시는 분.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근데 어느 날 이 윤정희 씨가 자기 남편 백건우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남편은 아직도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내 남편이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정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이 아니니까 정상이 되기 위해서 백건우 씨는 오늘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못 쳐서가 아니라 피아노의 스피릿, 피아니스트의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훈련의 널빤지가 짧아서 신앙생활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늘 비슷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받기를 도전하십시다. 훈련의 널빤지를 키우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널빤지입니다. 여기 4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구원받는 자를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도 계속 더한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찾도록 찾으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어떻든지 간에 인간관계를 맺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 모시고 나오는 것이라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은혜 받다가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자랑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아이고, 표정이 그래가지고 되시겠어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표정을 바꿔가지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신나는 표정으로 한 번만 나와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한다면 나는 전도하는 자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면 나는 전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선교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줄 믿고 정성으로 헌금한다면 그는 전도하는 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참으로 1년에 한 명이라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자입니다. 이 전도의 널빤지가 길어야 내 신앙생활이 균형을 잡는 것이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봉사의 널판지입니다. 여기 44절, 45절 말씀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구제와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봉사라는 말로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봉사의 영역이 나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만들고 은혜 충만케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이웃을 위한 봉사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열지 않고 잠그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주와 능력과 여건을 통해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내 신앙생활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제 옆에 아주 등치가 대단한 사람이 타서 비행기 여행이 좀 쉽지 않겠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딱 자리에 앉는데 보니까 제 자리까지 침범한 건 물론이고 키가 한 2m 되는 것 같아요. 앞좌석에 그 무릎팍이 딱 닿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타가지고는 앉자마자 제일 먼저 성경을 펴더라고요. 전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여러 해 여행을 하지만 제 옆자리에서 성경 보는 사람을 본 게 참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이분이 성경책을 계속 장시간 읽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야, 참 귀하다 하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는 제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 몸이 너무 커서 불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왔다. 교제의 기회가 왔잖아요. 천만에요. 무슨 말씀이요? 괜찮습니다. 한국말로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 대화 끝에 제가 조심스럽게 당신 그래 그 직업은 뭐요?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나 은퇴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했대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의 선수였대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가드 역할을 자기가 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내셔널 풋볼 리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이 풋볼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러냐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선 둘이서 아주 사이좋게 얘기하다가 헤어지면서 나중에 너무 이제 친해져가지고 자기 그 비행기 티켓 지나간 거 그걸 저를 딱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기 이름 풀네임이 찍혀져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을 뒤졌죠. 토니 샘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보는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 뭐 하냐? 토니 샘플 파운데이션 포 홉. 그래서 토니 샘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자 청소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오픈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해병대 옷을 입혀가지고 사격과 낚시를 배우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역을 그 사진들이 다 보여주는데 제가 찬찬히 보면서 이 헌신된 경건한 미국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부와 명성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미국 땅입니까?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부와 명성을 가지고 비행기 일반석 타면서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모습에 저 자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세상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베푸는 봉사가 없기 때문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뿐 세상의 이득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겨왔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널빤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바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봉사의 널빤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토니 샘플의 눈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눈이 마치 빌리 그레함 눈처럼 활활 타오르는 눈이고 그 얼굴의 혈색이 얼마나 좋은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널빤지가 부족하십니까? 예배의 널빤지입니까? 아니면 교제의 널빤지입니까? 훈련의 널빤지입니까? 전도의 널빤지입니까? 봉사의 널빤지입니까? 한번 반성해보고 이번 가을에 내 부족한 널빤지의 크기를 좀 길게 만들기 위해 좀 도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자신이 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뭐가 부족한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저에게는 전도의 널판지가 좀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목사가 교인들 계속 만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의외로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가 없죠. 또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목사를 만나면 자기들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도망가요.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뭔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얼마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 전도팀과 어울려가지고 한 주에 1시간씩 마켓 전도를 나갑니다.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전도의 영성이 불타서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을 좀 더 뜨겁게 경험하고 싶었어요. 구원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좀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싶었어요. 20년 전에 저는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다시 제가 받은 걸 여러분 아십니다. 왜냐?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전도의 영성을 키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5가지 모든 영성의 널빤지들을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소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이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짧아진 이 널빤지는 어떤 것인가? 예배인가? 교제인가? 훈련인가? 전도인가? 봉사인가? 이것 중에 하나라도 짧으면 내 신앙생활이 은혜가 없어요. 약해져요.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넘어져요. 골고루 잘 키워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최소치 요소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하시고 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흠뻑 받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사역이 준비되고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로 전진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은혜 많이 받는 찬송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송이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은혜 생활할 수 있고 참 주의 도우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여 나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신앙의 널빤지가 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